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구원을 통해 알고 모든 감사와 영광 우리 주 예수님께만 돌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의가 없는 저희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주님, 그 끝없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아가며 세상에 부질없는 것, 헛된 것들에게 다시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새롭고 신령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 비뚤어진 마음, 세상을 향해 가지는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예리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또한 더욱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참으로 그 귀한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형제자매님과 함께 사랑을 듬뿍 주고받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다 시험에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만 더 깊은 교제에 빠지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겠죠. 자, 3장 16절.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16절. 자, 혹시 없는 분은 화면도 띄웠습니다. 3장 16절 있으면 직접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7절로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습니다. 선물을 꼭 하고 싶죠. 사랑을 안 해보셨나 봅니다. 사랑 안 해본 분하고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좋아하면 선물을 주고 싶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선물을 주려고 하죠. 그게 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선물 주는 걸로 하셨는데, 그것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걸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 사랑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그걸 주는 거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느냐 하면, 그 첫 번째는 사람은 자기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흔히 사람들은 돈 그럽니다. 정말 돈이 제일 필요한 걸까요? 어떤 분들은 친구, 어떤 분들은 가족, 정말 그것이 제일 필요한 걸까요? 사람은 잘 모르다가 죽을 때 알아요. 자기가 죽음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내한테 제일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그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목숨이 영원히 간다는 게 아니라 바로 찬란한 영광이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죠.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죽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 이상의 고통과 수고는 모두 끝나고 이제부터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인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지만 갈 자격이 안 되죠. 천국은 그냥 지옥에 뚝 떨어지게 생겼죠. 왜냐하면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모두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은 누구보다 뛰어나게 지었지만 죄를 전혀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죄가 내가 용서했다 그렇게 말로만 하실 수 없었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사람에게도 넣어두셨어요. 사람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돼요. 이를테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을 넣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골을 넣냐. 상대방의 정강이를 확 차버려. 수비수의 정강이를 차가지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슛을 했어요. 반칙이요. 또는 핸드볼을 했어요. 핸들링을 했어요. 그래놓고 볼을 넣었어요. 분명히 관중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명백한 반칙이요. 근데 심판이 뭐냐, 골! 그러는 거예요. 그럼 관중들 난리 나요. 저게 무슨 골이냐고! 뭐는 저런 심판이냐고! 자, 아주 나쁜 놈이요. 내로남불이요. 진짜 나쁜 놈인데, 보니까, 야, 세상에 국회의원도 하고 출세도 하고, 알고 보니까 과거 조사해 보니까 나쁜 짓은 다 했어. 덩쳐먹고, 여자를 울리고, 근데 뻔뻔하게, 야, 그런 거 안 한 것처럼 하고, 완전 보니까 내로남불인데,
그놈이 국회의원을 하는 거예요. 막 출세하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귀신은 저런 거 뭐 하고 있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용납지 못하는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눈 감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죠? 살인한 사람 감옥 가야 우리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것처럼 완벽한 공의가 실현돼야 돼요. 그래야만 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 정하신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피 흘려 죽어야만 죄가 처리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고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를 모두 아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겨놓고는 그 죄에 대해 끌어놓은 분노를 그 자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끌어놓은 분노를 그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떳떳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죄에 대해서 심판했노라. 나는 나의 공의를 바꾸지 않았노라. 하나님은 떳떳하고 당당하신 거예요. 나는 죄를 다 심판했다. 너의 죄를 눈 감은 것이 아니라 모두 심판했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미소를 띄우시는 거예요. 한없는 자유로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이제 이걸 좀 믿기만 하라. 나는 너에 대한 아무런 분노가 없고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일 잘한 거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가장 큰 만족, 그것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 네가 제일 잘했다. 너는 천국 오기에 가장 큰 자격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암송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 믿는 걸 그렇게 하나님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었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도 구원해 주시려고. 근데 사람이 왜 지옥 가죠? 죄가 많아서가 아니었죠. 이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이름은 그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두 부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보면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죠. 바로 성경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피를 흘렸죠. 루터가 그 말했죠. 성경은 짜보면 피 얘기인데 결국은 구약 성경은 짜면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거였습니다. 단번에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완전히 영원히 속죄되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거죠. 어떻게 천국을 갈까?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파라다이스입니다. 다이스가 죄라고 합니다. 파라는 바로 against죠. 죄가 없는 곳이 뭐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넉넉히 갑니다. 죄 없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죠.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계셔요. 딱 한 분 계셔요.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죠. 그러니 평생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매일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매일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천국을 도저히 갈 수 없고 보니까 평생 죄만 짓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죄가 없어지면 돼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을 도말한다 표현합니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죄가 정말로 사라진다면 나는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죄를 없앨 수가 없었죠. 바로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단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을 참 사람들이 좋아하죠. 외우기도 쉽죠. 어떤 분은 전문 용어로 말합니다. 사땡, 이땡.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가,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허물은 죄라 그랬죠.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도말하였으니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없앴으니 그 말입니다. 영어는 swept away인데 완전히 없앴다는 뜻이에요. 자,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구름과 안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구름과 안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만드신 이유도 있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구름과 안개를 죄에다 비유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이유는 죄가 너무 빡빡하게 많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어느 날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게 되면 태양이 안 보이죠. 안개가 자욱하면 앞을 나갈 수 없죠. 너무 답답한데 더 큰 문제는 그 안개와 구름을 사람이 걷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구름과 안개는 하늘이 걷어주는 거죠. 우리가 죄만 빡빡하게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놈의 죄를 우리가 전혀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안개를 걷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하늘이 걷어주신 거예요. 도말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그걸 하늘이 해주지 않더냐. 하늘이 안개를 걷어주는 것처럼 네 그 많은 죄를 내가 완전히 없앴으니 도말해놨으니 너는 이제 안심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러니 이 구원은 가장 쉬운 거고 선물이고 은혜고 공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문제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게 문제지 죄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그 말이죠.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너가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온갖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의롭게가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너무도 놀라운 방법 한 개를 제시해 주셨죠. 네 행위가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다. 믿으면.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니까 구원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면 구원은 너무 요원하죠. 너무 먼 거예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되니까 구원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믿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 누구라도. 그죠? 보십시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하나님은 무엇을 어렵다 하시는지 나왔죠. 믿음을 어렵다 한다고.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빚으로 여긴다. 이건 당연하죠. 자, 내가 만약 오늘 하루 어느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8시간 아르바이트하고 나면 저녁 6시에 당연히 일당을 받아야 되죠.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일당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내 삭시예요. 그걸 당연히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간증 들어보면 알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것만 쫙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내가 얼만큼 기도했고 내가 헌금을 얼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내가 직분이 뭐고 그건 내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그는 자기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은 확 다르죠. 어떻게 말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죠. 왜?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들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하게 산 것도 없고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어렵다 하셨구나. 그 믿는 자에겐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하나님이 제일 잘했다 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누가 기쁨과 낙원의 동산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제는 믿는 자예요. 그죠? 이래 됐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 용서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덮임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가장 복된 사람이 뭐예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네 죄용삼을 받았느니라. 그 선고받는 사람,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그 사람은 언제 죽어도 좋잖아요. 그 사람은 죽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잖아요. 세상 수고가 모두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바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가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죄사함의 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 죄사함의 복을 모두 받았습니까? 진짜 복 받으셨네요.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진짜 복 받았네요.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복 받았어요. 나한테도 얘기 좀 해줘 봐요. 진짜 복 받으셨네요.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복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참, 세상에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야, 난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자, 이렇게 아무것도 할 게, 열심히 한 게 없음에도 단지 믿기만 하면 이렇게 천국 가는, 야, 근데요, 죽기 직전이라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도.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는 하나의 하나님이 사례를, 하나의 샘플을 성경에 또 기록해 두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이런 건 좀 보셔요. TV 드라마보다도. 여기 보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던 장면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가 십자가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이고 중간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고 여기 양쪽에 두 사람이 또 못 박혔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못 박혀 죽는 이유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도 사람을 죽였든지 너무도 큰 죄를 지었나 봐요. 자기들의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바로 이들의 죄를 위해서도 죽어주시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다 같이 죽는데 죽는 이유가 달라요. 그리고 이들의 구세주를 이들은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간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으니 이들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죠. 자,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인데 이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고 죽고 한 명은 끝까지 구원 못 받고 죽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을 두고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끝까지 구원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두 사람은 나쁜 짓 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천인 공노할 죄를 지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에게 한 바가지 욕을 막 퍼부어요. 너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 온갖 이적을 다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면 이 판국에 죽으면 되겠냐? 이때 정말 너가 그리스도라는 건 멋진 걸 보여야 되지 않냐? 이때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주라. 그러면 믿어줄게. 하고 이 둘은 추구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추구하면서 악에 받쳐가지고 막 예수님을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편의 강도, 아마 오른편이겠죠?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태도가 싹 바뀌어요. 예수님을 욕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죽기 직전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 강도가 태도가 바뀌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달린 행악자, 그러니까 악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되. 계속 이렇게 욕을 끝까지 했고 근데 하나는 태도가 바뀌어요. 그 욕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이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었죠.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이 되고 드디어 겸손해지죠.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처음으로 사람은 제대로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나는 이렇게 죽게 돼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죽음을 내리는구나. 그동안은 자기 생명이 자기 건 줄 알고 천지분간을 못하고 멋대로 살았지만 죽을 때가 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사람은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는 무섭죠. 강도는 그동안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이를 어찌할꼬 그 말이요.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강도가 그 말했다는 건 자기는 두려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죽은 건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동안 삶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정말 무섭기 시작했고 그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자기가 뻔뻔하지만 자기 같은 사람도 좀 불쌍하게 달라고. 이제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데 자기는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기대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바로 그에게 너 맞은편에 지금 죽어가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죽기 직전에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저쪽 건너편에 있는 강도에게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냐. 우리야 죽는 게 당연하지 않냐. 죄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느니라. 이분은 죄가 없다. 너 모르겠냐 지금. 이분은 죄가 없는데 죽으시는 걸 모르겠느냐. 강도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아셔요? 구원은 머리 좋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를 전혀 모르는 할머니가 구원 받잖아요. 왜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 강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딱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온유하심 보게 되는 거예요. 강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고 너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온갖 이적을 다 했잖냐 그때 왜 죽냐 하고 막 비난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한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 강도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은 모든 걸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분은 분명히 죄가 없는데 왜 죽으시는 걸까? 왜 죽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까? 맞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했는데 이분이구나. 깨달아 버린 거예요. 죽기 직전에 안 거예요.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죽기 직전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는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강도는 죽기 직전에 그 예수님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천국에 다시 돌아가시는 메시아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다시 하늘나라에 돌아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가 나오는 학교에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뭘 하셨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왜? 이 강도 때문에. 왜?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오늘 당장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천국에 간 거죠. 바로 이거를 자 한번 보시죠. 나는 이렇게 누르고 싶은데 얘는 왜 이렇게 되죠? 이게 왜 안 되죠? 자, 어쨌든 안타깝지만 예, 죄송합니다. 못 보여드려서. 자, 우리는 이 모습입니다. 이 강도 가만히 보십시오. 이 강도는 교회 다닌 적도, 기도한 적도, 헌금한 적도, 선행한 것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죄지었습니다. 아니, 죽기 직전까지 같이 욕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딱 하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딱 믿은 것, 그거 하나로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은 죽자마자 가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죽어야 가요. 죽자마자 바로 딱 간 거예요. 그죠? 즉시 단번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죄를 찔끔찔끔 용서 안 합니다. 단번에 끝내지. 믿는 순간 그대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 사랑한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천국 가게 해놓으신 거죠. 왜? 믿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죽기 직전이라도 할 수 있고 아무리 죄 많은 강도라도 믿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라도 믿는 건 할 수 있잖아. 믿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 말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람 못하는 걸 요구 안 합니다. 이를테면 이거예요. 너희들 천국 오고 싶냐? 그럼 100m를 5초 이내로 뛰어라. 그런 거 안 시킨다니까요.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믿는 건 할 수 있잖아. 믿는 거는 누구라도. 근데 왜 그동안 그런 못 믿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똑바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진지하고 바르게 배웠다면 왜 안 믿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용서하실까? 그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십자가 옆에 죽는 강도, 그 악질 살인범, 행악자, 그 사람을 용서하신 걸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에베소 2장 4절로 5절 이 말씀이 있어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냐면 국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고 국률이 풍성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읽어볼까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바로 큰 사랑.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6장을 보게 되면 이래 돼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의는 산과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산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산은 언제나 산이요. 태풍이 와도 그대로 있어. 까딱없어. 그죠? 변화가 없어요. 태풍이 치든 바람이 불든 산은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불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의는 산과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위에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이해 못하는데 하늘 위는 이해되냐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는 나를 기다리시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도 안 믿고 지 멋대로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성경 배우게 하시고 이거 믿게 하려고 내 주변의 사람을 불러주시고 내 인생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믿게 하시려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 큰 사랑이 끝까지 나를 추적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죠. 보면 이사야 3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보면 맨 끝줄 볼까요? 나의 모든 죄는 지난죄, 미래죄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또 문제 안 삼다 그 말이죠. 눈은 앞으로 달렸으니까 등 뒤에는 안 보인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죄는 아무 문제 안 삼다 그 말이신 거예요. 모든 죄를 호리만 또 남김이 없이.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보시죠.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뭘 사랑했다고요? 영혼. 우리는 사랑하는 것은 지불하는 가치를 보면 알아요. 그죠? 내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것은 아낌없이 돈을 다 줍니다. 희한하죠. 사람들 보면. 자기 좋아하는 거 있으면 꽂히면 어떤 돈을 지불해서도 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이 죽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증명을 하셨잖아요. 진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자체가 하나님께 보배라고요. 그동안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받으려고 참 부단히 노력하고 사셨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어릴 때도 공부한 이유도 부모님께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사랑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내 잘못을 감추려고도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된 점, 단점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그렇게 사니 삶이 참 힘들었다고요. 근데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어떤 짓거리 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정말 나에 대해서 모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못할 겁니다. 모르니까 같이 부비고 사는 거지. 나의 과거를 다 알고 내 속도 다 알고 나의 단점을 다 안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특별한 존재였고 이 땅에서도 나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영원히도 나 혼자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셨고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의 장점, 영혼인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사랑하셨고 함께 있고 싶어서 죄를 다 처리해 주신 겁니다. 나의 영혼을 보면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이니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이니. 자, 여기서 보면 그런데 앞에 구절 있죠. 주님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내 죄를 모두 처리해 주는데 사람은 이 사랑을 못 느껴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쓰신 방법이 뭐였냐면 고통이었던 겁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 플러스 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큰 고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혼의 평안을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사람은 계속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보십시오. 사람은 계속해서 이 금세가 자기의 몸, 육체가 자기의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한 것도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만든무르게 물어봐야 되는데 인간은 물어보는 일도 못해요. 뭐 하느냐 하면 자기 생각이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이 전부야.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무지입니다. 어떤 무지입니까? 하나님과 자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요. 그래서 이게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 안 했죠. 금세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이제부터 뭐냐면 영원입니다. 영원한, 그죠?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영혼을 설명하려니까 참새가요. 참 조그만하잖아요. 새가 태평양 바닷물을 콕 찍었어요. 한 모금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달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도로 날아봐야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 달에 도착했다 해요. 해서 그 물을 딱 옮겼어. 다시 또 날아와 지구까지. 태평양을 또 찍었어. 또 갖다 놔. 이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태평양 바닷물을 모두 옮겼다. 그것이 그 긴 시간이 영원의 1초가 지났다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은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하죠. 순식간에 지나갔다. 야,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을 탁 쏘는데 딱 도착했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영혼을 도무지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걸 생각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바로 금세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보면 사람은 사는 게 고생입니다. 청년들 잘 모르겠죠? 고생스럽다는 거. 어쩌면 이미 다 깨닫고 있는 시간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어보셔요. 사는 게 힘들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욥기에 있는 말씀대로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고난을 위해 태어난 것 같다고. 계속 힘들어요. 그죠? 뭐 하나 좀 지나갔다 싶으면 또 오잖아. 힘든 게요. 인생 자체가 힘들어. 늙고 병드는 게 힘들다고. 저는요, 요즘에 그거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돕고자 어쩔 수 없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안 좋더라고요. 일단 얼굴에 주름이 생겨. 짜증납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운동할 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날아서 막 때리는 것 같은데 떠지도 못합니다. 인생 자체가 힘든데 보십시오. 성경에 이사야 38장 이래 돼 있죠. 보옵소서 고통을 다하신 것은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습니다.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원래 고생스러운데 큰 게 더해진 거예요. 아마 여기에 구원받은 분들은 사는 것도 힘든데 큰 고통을 한 번씩 겪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든지 사람에게 상처를 받든지 배신을 당하든지 인생이 꺾이고 좌절하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든지 너무도 큰 고통이 올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하나님께 큰 고통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쪽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면 앞만 본다 그러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저 사람 뭐 요즘에 그냥 앞만 보고 달린다고.
조금 잘 나가면 막 걷죠. 빨리 걷죠. 그러다가 터벅 걷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진짜 힘들면 한번 털썩 주저앉아요. 털썩 주저앉아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주변 막 때린다고 이렇게 땅바닥 치고 사람들에게 도움 구하고 막 찾는 거예요. 아직 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면 덜어 누워요. 덜어 누우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인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또 생각해보고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수고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더 좋은 것. 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혼자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그렇구나. 낭망할 게 아니라 그때 바로 성경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큰 고통을 주신 이유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은 뭡니까? 죄 사함이 주어질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평안은 누구도 못 빼들어가요. 나는 이제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이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이제는 죽어도 좋다. 그거 주신 거예요. 이 바로 영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셨던 겁니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영혼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설명해 주길 원하셨죠. 그래서 부모, 자식, 동물 같으면 어미와 새끼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새끼는 다 그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닮잖아요. 보셔요. 얘랑 얘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신비한 건 얘 배 위에 앉을 수 있는 얘밖에 없어요. 참 짐승도 희한하죠.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 보셔요. 제일 따뜻한 게 배겠죠. 그 위에 탁 눕혀주는 거 봐요. 업어주는 거 봐요. 둘이 닮았잖아요. 보셔요. 닮은 거한테는 줍니다. 이렇게.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여기에 입 맞출 수 있는 건 얘밖에 더 있겠냐고. 이 보셨어요? 새끼가 탁 걸어가는데 이 사자가 눈빛을 보십시오. 어디를 쳐다보는지. 자, 이 눈빛은 먹고 싶어 보는 눈빛이 아닙니다. 혹시 지나가는데 얘한테 돌 던졌다가는 얘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악어도 지 새끼는요 다 이렇게 업어줘요. 거북이도 업어줘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보셔요. 업어줘요. 안아주고. 야, 얘는 상건총 차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한 마리 더 놓으면 안 돼요. 이 다리가 몇 개요. 이 펭귄 보셔요. 진짜 짐승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발등위에 새끼 올려놓는 거 봐요. 발 시려울까 봐. 새끼 추울까 봐. 얼마나 아끼는 거 보셔요. 어부바 해주고 안아주고.
왜? 내 새끼 내 닮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도 이렇게 넣어놨죠. 사람도 봐요. 자기 아들은 없잖아요.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아이가 와서 업어달라면 업어줍니다. 어릴 때 제일 좋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쪽입니다. 엄마 등. 너무 좋죠, 피면.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보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자기가 낳고 젖먹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 이기지 않겠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이죠. 국률 이길 수밖에 없고 잊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 희한한 표현하셨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제가 이 구절 보고 제가 이해가 됐다니까요. 구원받은 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혹 자기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 거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이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나를 잊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나를 버리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왔겠냐고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마음에는 언제나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자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희생하죠. 어부마만 해주는 게 아니죠. 안아만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이 깊어지면 주고 주고 또 주고 나중에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가 대신 생명을 버리기도 하죠. 그죠?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거든요. 근데 엄마는 외출했고 때마침 아빠와 6세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근데 불이 확 퍼지니까 애가 울고 아빠도 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베란다로 뛰어나갔어요. 근데 베란다 쪽으로도 불길이 치솟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연기가 막 피어서 막 퍼지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딸은 울고 불안해하고 뭐. 이때 아빠가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하더니 자기 딸아이를 딱 꼭 안고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줘요. 그리고 헝클어진 머릿결을 빗어줘요. 그리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건 아빠와 엄마야. 아빠와 엄마는 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이제 정말 예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바르게 엄마 말 잘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한다. 그러고는 지금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된다고. 아빠만 믿으라고. 그러더니 딸아이를 안고 10층에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뛰어내리는데 어떻게 뛰어내렸냐면 안고 뒤로 뛴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빠는 적사요 그냥. 근데 딸아이는 조금만 상처만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겁니다. 자, 그 아빠가 10층에서 뒤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근데 왜 그 길을 택했냐고. 내가 죽어서라도 내 딸아이만큼은 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죠. 사랑해. 그래놓고 자기는 아무 수고 희생도 안 해요. 그건 가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속이는 거잖아요. 입에 발린 소리잖아요. 왜 부모의 사랑을 진실하다 말합니까? 부모는 희생하잖아요. 사랑은 용돈 주고 입히고도 다 사랑이죠. 근데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준다는 건 뭐예요? 나는 다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내 좋아하던 것, 내가 소중히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것, 하고 싶은 것, 내 꿈 다 접는 거예요. 죽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그걸 다 포기해서라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딸아이가 자기 아빠가 자기 살려 죽었는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심히 할 수 있겠냐고. 왜냐하면 생명을 줬는데 평생 그 딸아이는 자기 아빠를 잊지를 못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죽으실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된다는 자체가 고통이라고. 이런 데 갇힌다는 자체가, 죄 많은 세상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고통이고, 더군다나 피조물 인간한테 별의별 멸시받는다는 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맞고 매달리셔야 돼요. 그 모든 걸 아셨지만 오셨어요. 왜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지옥 가야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오직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죽어주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스스로 죽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아직도 그걸 믿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렇게 마음이 차가운 인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모르는 인간이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말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상대의 진심은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말로 했다면 우리가 믿기 어렵다. 맞습니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행함으로 보였잖아요.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의심해요?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이지만 사실이잖아요. 죽기까지 고백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보면 하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피아노가 있잖아요. 저도 피아노 한번 쳐볼게요. 반주자가 워낙 잘 쳐서 제가 그냥 이렇게만 칠게요. 피아노가 보여서. 자, 피아노는 보면은 저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고 굉장히 좋은 피아노죠. 자, 피아노는 터치하면 소리가 나야 돼요. 그리고부터 귀해요. 근데 피아노 누르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짐덩어리요. 꼬물이요. 치워야 돼요.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났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존귀한데 문제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터치하면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여기에 영접하는 자, 그 말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 다른 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그럽디다. 뭐라 하냐면 내가 만약에 누구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그러더라고. 누가 난 누구 아들로 태어날 거냐 또 그러더라고. 자기는 스티브 잡스 아들로 태어난대.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 아이폰 말입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참 돈이 너무 많잖아요. 넘치게 많은데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 아들들한테는 그 유산을 안 물려주기로 했었답니다. 그 스티브 잡스는 그랬다는데요. 아들한테
그냥 집 한 채만 사준 걸로 끝냈다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집 한 채가 얼마냐? 400억인가 뭐 그러죠. 내가 만약에 어떤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주 높거나 돈 많은 거나 그런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 내 거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다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진 영광, 하나님이 영원히 즐겁게 사시는 천국, 그게 다 내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 그때부터 책임을 지셔요. 이건 진짜 놀라워요. 책임지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웁니다. 자, 먼저 볼게요. 관계 변화부터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를 두고 구원받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보시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자, 우린 죄인이요. 이때는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고 석방되는 게 아니죠. 사람을 죽인 사람이 판사 앞에 와서 제가 죽였다고 고백한다고 판사는 석방 이런 말 없습니다. 죄값 받아라.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받지 않고는 처리가 안 되죠. 우리가 받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어떤 죄도 예수님은 다 처리해 주셨고 이제 딱 한 가지, 이걸 믿어주라.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지 믿었다는 이유로 이제 우리를 바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딱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걸 물려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고 여러분 아이한테는 사랑을 주고 키웁니다. 공부도 시키고 사랑을 주고 대화하고 함께하고 정말 반듯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부모의 꿈은 뭡니까? 자식이 내보다 낫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낌없는 사랑을 붓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 특별한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키워요. 그래서 기어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젓하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으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모든 걸 주시고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식도 주시고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징계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궁금한 게 중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옥은 안 갑니다. 왜? 그전에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속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과의 사귀는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요, 재밌는 게 없으면 못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맨날 힘들고 고생만 하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은 고생과 힘든 게 있어도 무엇이냐면 기쁜 게 있으면 견디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길을 걸어도 꽃길을 걷도록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사귐을 유일하게 깨는 게 뭐냐? 그게 죄예요.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유하실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뭐냐면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 짓고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은 거냐? 절대로 아닙니다. 고통이요.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게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죄 짓고 살면 재밌고 즐거운지 모르지만 시간 지날수록 공고하고 괴롭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고 점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사라져요. 답답하고 힘들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징계의 표현이요. 이렇게 사는 게 안 좋은 거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만약에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노래방 다니고 친구도 올려가지고 나쁜 짓거리 하고 정신없이 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간섭한 당을 딱 보여줘요. 너무 나이트클럽 뛰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나이트클럽 스테이지가 좁을 정도로 막 뛰다니잖아요. 다리가 부러질 수 있다고. 톡 부러져가 못 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너 남의 피눈물 나게 하고 사기치고 자기가 된통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무엇이 힘들지를 아시고 힘든 걸 내리셔요. 심지어 그 사람 주변 사람도 다치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징계는 받으면 괴로운 건데 근데 하나님은 대우한다고 표현하죠. 자, 우리는 어떤 자식들이 보면 중학생 애들이 막 담배 피우고 골목에 모여가지고 야 나쁜 짓거리 해. 그러면 가다가 막 욕하죠. 내 아들이 아니면 간섭 안 합니다. 내 아들이 아닌데. 근데 내 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내가 딱 알았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내 아들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불러요.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결말이 뭔지를 보여줘. 알려줘요. 여러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참 힘들지만 얘기를 쫙 해줘. 근데 애가 여전히 안 돌이켜요. 그러면 되게 한번 화를 내죠. 그리고 경고하면 너 맞는다. 그런데도 계속 애가 그렇게 철없이 행동해요. 그러면 아빠는 불러서 아이를 종아리 걷어놓고 호되게 때려요. 그죠? 뭐 톡톡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할 때는 아주 호되게 때리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말입니다. 차마 회초리를 대지 못하는, 초다를 참 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한다고. 제가 보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애를 때리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은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도 때려요. 왜요? 애를 바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바르게 살면 얘가 자기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괴롭지만 때려요. 애에게 잔소리해요. 잔소리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사람하고 관계를 내가 문제없이 지내려면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관계 틀어지다가 말한다니까요. 잔소리 한다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실이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잔소리하고 야단하고 때립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왜 호되게 때립니까? 이유는 뭐냐면 애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놈은 죄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놈이 담배 피우고 맨날 그냥 농땡이 해. 애가 미운 게 아니라 이놈은 담배 저 삶이 미우니까 그 삶을 끊어주는 방법이 뭐예요? 호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질려버리도록 그냥.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징계하는 줄 알아요? 나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막 위하고 막 나를 때린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부터 나를 사랑했다니까요. 구원받고 죄 지어도 나를 사랑해요. 근데 뭐가 하나님이 밉냐? 이놈은 죄가 미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쁜 친구하고 맨날 붙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망친다니까. 그 망치게 하는 그 삶이 미운 거예요. 그 삶을 끊으려고 때리는 거라고. 뱀이 내 아이를, 4살짜리 아이를 정원에 이렇게 이제 놀게 놔뒀는데
내가 집에 와서 뭘 딱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뱀이 비단뱀 같은 게 또아리 털고 내 아이를 이렇게 막 먹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리니까 몰라. 뱀 좋다고 막 만져 막 이렇게. 아이는 뱀이 지금 뭘 노리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냐. 좋다고 막 만져 이렇게. 엄마는 보고 기겁하잖아요. 소리를 막 질러. 빨리 피하라고! 소리 지르고 아무래도 애는 몰라. 정신 못 차려. 뱀 좋다고 뱀을 껴안았어요. 뱀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아리 트고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감아오는데 애는 못 벗어나요. 왜요? 이미 죄에 쩔은 거예요, 완전히. 뱀에 완전히 매인 거예요. 똑같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죄가 안 된다, 너 망친다, 아무리 말해도 죄가 좋다고 자꾸 터치에 건드려 이렇게 해요. 건드린다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건드리다가 나중에 죄가 그를 감아요. 나중에 죄가 그를 똘똘 감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 없이 못 살아. 술 안 마시고 못 살 것 같고 이제는 친구 없이 못 살 것 같고 이런 삶을 못 버릴 것처럼 똘똘 말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뭘 분노하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그 자체를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뱀이 아이를 감고 있으면 엄마가 막 뱀을 죽이러 식칼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식칼 들고 야 뛰어오면 애는 갑자기 엄마가 날 죽이는 거 어떻게 하죠? 엄마는 자기 죽이는 게 아니죠. 뱀 죽이러 오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지긋지긋하게 죄 못 걷죠. 하나님이 삶을 정리하도록 때리는 거예요. 징계가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어그러진 발을 다시 고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징계받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애가 잘못하잖아요. 너 종아리 걷어. 딱 때릴 때 애들은 아빠 잘못했어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뉘우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때리려다가 잘 못 때려. 뉘우치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딱 때리는데 이런 애가 있다고 해볼까? 때리는데 그래요 아빠 죽여요. 날 죽여 그냥. 그럼 그날 죽어요 완전히. 근데 때릴 때 참 아들 딸이 다르죠. 딸은 때리면 때리기 전에 이미 울어. 못 때립니다 그냥. 딸을 때릴 수가 없어요. 애꿎은 아들만 많이 맞았지. 딸은 못 때리고 미리 우니까 우는 것도 이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없던 걸로 하자. 바르게 산다 말은 그게 그렇게 이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이뻐하시냐면 이걸 이뻐하신다 이거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그 말이죠.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사하신다는 말은 생활 가운데 교제를 회복하신다고 말이에요. 생활 가운데 지은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요. 그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백해야 돼요. 죄 짓고 난 다음에. 근데요, 하나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오래된 분들 계시죠? 죄 지면 자백하셔요? 참 우리 신앙이 희한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대로 더 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다 보면 점점 성경에서 벗어나는 자기를 보곤 합니다. 교회도 쉽게 생각하고 말씀 듣는 것도 쉽게 생각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 자백하는 삶이 점점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하고 나면 잘못했다는 알아요. 근데 다음에 또 해요. 신앙의 발전이 없죠. 왜 그럴까요?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후회는 해요. 근데 돌이키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자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후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제가 이런 말한 것, 이런 행동한 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좀 더 발전하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고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지만 하지만 누구나 다 자백하는 건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백하고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 사람은 매일매일 신앙의 진보가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백하고 징계를 하실까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성경 속에만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징계해서 삶도 간섭한 등을 보여주시고 왜 자백하라 했냐?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제가 참 왜 내가 쓸데없는 그 말을 했을까? 이 말은 나를 드러내는 거였는데 이런 건 내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닌데 참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거죠. 자, 그래서 자백하는 사람에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요. 나중에는 이제 어젓한 행동도 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영혼의 구원받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형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죠. 살아오는 습관이 있죠. 이것이 점점 바뀌어야 되죠. 생활이 변화되는 것. 이걸 인격의 구원, 성품의 구원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점점 돼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몸의 구원, 천국에 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면 우리는 이 생활의 구원이 잘 돼야 되죠. 자, 볼게요. 자, 이건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우리들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자, 이거 먼저 잠깐 이거 말해보면 이 십자가 강도가 아마 새로 이 땅에 죽지 않고 남겨졌다면 그는 정말 새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은 완전히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줬는데 예전처럼 살겠습니까? 또 강도짓 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새롭게 살겠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롭게 사는데 우리는 새 삶을 사는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왜 우리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모두 우리를 위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랑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는 사귐이죠. 친밀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하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에 살도록.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사귀어 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경험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남겨준 이유는 전도하라고. 그죠? 나 혼자만 좋은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또 하나 왜 이 땅에 남겨놨냐? 영광을 얻으라고.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똑같이 받았죠. 천국엔 다 갑니다. 근데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달라요. 이거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죠. 이것은 항상 있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공의는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셔요.
항상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보셔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좋은 대학 가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보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일이 있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르게 살잖아요. 여기 바르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걸 말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어떻게 살아도 옆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바르게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상은 금세와 내세에 있는 겁니다. 물어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대로 금세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상은 여러 가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걸 주십니다. 부자를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다 도와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행복을 주셔요. 사람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셔요. 또 그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이 있어요. 구원받은 소원이 뭐예요?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주변의 친구가 구원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걸로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짧잖아요. 금세는 아무리 길어봐야. 근데 내세에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 그 보상이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신앙생활 왜 하냐. 보면 어떤 분은 이래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죠. 물론 맞아요.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 왜 해요? 교회 왜 가요? 내가 엄마 때문에 가요. 아내 때문에 가요. 그 어린애들 초등학교 때 너 공부 왜 하냐? 엄마 때문에 해요. 엄마 때문에. 학교 왜 가냐? 엄마 때문에 가줘야 돼요. 철이 전혀 없는 얘기잖아. 신앙생활 해보면 재밌습니다. 부부 사이가 있잖아요. 둘 다 구원받았죠. 신앙이 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금방 드러납니다. 부부 싸움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신앙 어린 남편이 그러죠. 나 내일 교회 안 가. 그게 뭔 자랑이요? 무기요 그게? 안 오면 자기만 소리지. 또 그러면 교회 안 가. 꼬마들이 학교 안 가. 봐요. 부모하고 자식도 그렇잖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 그러죠. 교회 왜 오냐? 안 가면 엄마하고 힘들어요. 엄마 때문에 가줘요. 철이 전혀 없는 거라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죠. 구원받고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교회 나오지 마라. 그 말 들을까 봐 두렵다고.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거죠. 신앙생활 왜 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이 있을 거고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 영원한 보상이 있을 거고 즉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제일 똑똑한 게 그거다 그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삶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육의 최고봉입니다. 왜? 그 사람 인생은 보장된 거예요. 자식을 가르칠 때도 뭘 가르쳐야 돼요? 딴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네 인생은 다 보장된 거다. 그렇잖아요. 학원 보낼 게 아니라. 보면 하나님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너무너무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데 그런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도저히 못 보는 도저히 그걸 꼴보기 싫어하는
너무너무 나쁜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자, 우리에게 원수들이 있어, 원수들이. 이 세 가지 원수가 있는데 마귀, 세상, 육신입니다. 자, 마귀야 당연히 원수인 줄 아시죠?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구원은 어차피 못 뱉어가니까 신앙생활을 망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그냥 주변 사람 전도도 못하고 초라하게 살다 끝나라. 세상은 우리에 대해 원수예요. 세상이란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똑바로 살잖아요. 괜히 미워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 맨날 술 먹자 꼬시는 거예요. 엉망으로 살자고 죄 짓자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똑바로 살잖아요. 교회를 왜 가냐고. 미워한다니까요. 죄 안 짓잖아요. 비방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원수. 이게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육신이에요. 육신의 정의가 뭐예요? 이게 죄예요. 영어로 sin이죠. 죄가. 중간에 I죠. 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뭐 같아요? 엄난, 시기, 질투, 교만. 그거는 죄의 형태고 죄의 정의는 뭐냐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대로. 왜?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제 길로 가려는 것,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 그게 죄의 뿌리고 그러다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엄난하면 엄난 짓도 하는 거고 내가 교만하다고 싶으면 교만한 짓도 하는 거고 내가 욕심 부리면 욕심 부리는 거 그게 모두 죄죠. 하나님은 이 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없애주길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면 이런 거죠. 이 원수들이 있어. 이 원수들이요. 이 원수가 근데 한 가지 할 거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적을 하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놈의 적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마귀도 너무 세고 이놈의 세상도 너무 세. 왜? 친구들이 가만 날 놔두냐고. 세상에 보니까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데 돌아보면 전부 다 유혹거리예요. 그죠? 스마트폰도 재밌고 다 재밌어. 그 다음에 이놈의 육신도 뭐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는 거예요. 이 세계가 너무 강해. 자, 너무 강한 세 명이 내한테 막 공격해 와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요 세 명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왕따가 돼서 세 명한테. 요 반에 갔는데 요 반 세 명이 맨날 쥐어박아. 근데 자기가 도저히 못 이기겠어. 1대1로도 못 이기는데 세 명이 달려드니까 못 이겨. 맨날 얻어터져요. 근데 얘 삼촌이 누구냐면 강호동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강호동이 데리고 가면 돼. 한 방에 다 정리할 수 있어. 자, 보셔요. 신앙생활의 비결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절대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로 자기 의지만 안 됩니다. 비결이 뭐냐? 바로 더 강한 분과 같이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자 옆에 있는 거예요. 강한 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가장 강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라라. 자,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자, 여기 은혜가 구원받는 은혜고요. 요 은혜가 생활이 변화되는 은혜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족해요, 충만하셔요? 충만하죠. 충만하다는 말은 구원받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었죠.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조금 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신앙생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은혜가 내려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죠.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래야 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낳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를 양육을 해요. 부모님 은혜는 낳아준 게 커요, 키워준 게 커요? 다들
정답을 모르네요. 키워준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여자가 낳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 말이 맞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볼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가만히 보니까 낳는 거는 한 소절이고 나머지 모두 키우는 거였습니다. 자, 낳는 것도 힘들죠. 감사하죠. 키운 것도 감사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는데 십자가에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키웁니다. 나는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고맙지만 지금까지 키워준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왜요? 이렇게 우리가 살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뭐가 어울립니까? 노래방이 딱 어울려. 딱 나이트 클립에 어울린다고. 제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잘 노는 줄 아십니까? 그게 내하고 딱 맞는 삶인데 술판이 딱 좋은 건데. 자,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건 보여주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장면 한번 봤냐 하면 그게 하여튼 제 감동이 크게 남았어요. 아빠하고 아들 사이가 있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아들이 장애인 태어났는데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미리 가서 이렇게 이제 뭐 양수 검사되고 해보잖아요. 해보니까 이 아이가 탯줄을 목에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게 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아이가 거의 장애인이 된답니다. 그건 죽는데 대부분요. 그러고 나니까 탯줄 감고 태어나니까 의사가 뭐냐면 이 아이 안 됩니다. 곧 죽을 겁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산다 해도 중증 장애인입니다. 감당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합시다. 치료를. 근데 그 부모가 아니 내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고 키울 거라고. 예, 키웠는데 보니까 장애인이야. 중증 장애인. 어느 정도 장애인이냐? 걷지를 못해요. 두 번째 말을 못해요. 뇌의 기능이 죽은 거예요. 말하는 기능이. 또 하나 죄송합니다 표현이 몸이 모두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이 아이의 모두 팔, 다리 다 해줘야 돼요.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머리가 정상이에요. 말은 못하고 운동 기능은 떨어지는데 이 뇌 IQ는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가만히 보니까 그 머리가 정상인 걸 알았는데 그 옆에 어떤 대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말로 표현 못하지만 컴퓨터는 대화할 수 있잖아요. 문자로. 그 특수 장치를 딱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치면 화면에 뜨면 엄마는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특수 장치를 만들어주고 아이에게 타이핑 치는 걸 가르쳤어요. 아이가 거기에 첫 번째 치는 단어가 뭔 줄 알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엄마가. 참 너무너무 들어보고 싶었는 건데 아이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이가 또 한 번 쳐 이렇게 달리고 싶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뛰는 거 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못 뛰어봤잖아요. 그 기분을 가지고 싶다 이러니까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애를 휠체어에 태워 밀고 뛰어요. 아,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게 이런 기분을 아이가 느껴요. 애가 막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달리고 싶다. 앞에 하나 붙여요. 오래 달리고 싶다. 오래 뛰었어요. 오래 뛰어서 힘들게 뛰는데 아이가 또 한 번은 오래란 말 대신에 마라톤 딱 쳤습니다. 마라톤은 보통 사람 해도 죽어요. 그죠? 근데 아이를 밀고 어떻게 뛰냐고. 근데 이 아빠가 마라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대회를 나가요. 역시 못 뛰죠. 근데 포기 안 하고 또 뛰어요. 또 뛰어요. 결국은 10km를 완주하고 그 다음에 하프를 뛰고 그 다음에 전체 마라톤을 완주해요.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아빠 나 장애인 아닌 것 같아요. 아빠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리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그 마라톤 탁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잖아요.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는 자랐고 나중에 아이가 뭘 정려요? 달리고 싶다 앞에 철인 3종. 철인 3종은 철인만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죽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7시간인가 그 안에 3종목을 맞춰야 돼요. 극한 종목이요. 그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 들어가요. 사람이 마라톤만 뛰어도 못 견디잖아요. 뭐가 뛰었냐? 사이클을 타고 180km를 가야 돼요. 또 하나 수영으로 3,900m 가야 돼요. 하나만 해도 사람이 퍼지고 죽잖아요. 이걸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아빠가 도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말립니다. 당신 죽는다 이제. 더군다나 수영을 못해요. 자전거랑은 꼬마 때 타본 게 전부예요. 근데 자전거 연습을 해요. 수영장 가서 수영을 배워요. 그리고 대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수영하는데 보트에 아를 태워요. 아들을 보트에 눕혀놓고는 자기하고 걸어 이렇게 보트를. 그리고 수영에 나가니까 할 때마다 툭툭툭툭 딸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이클을 앞에 태워가지고 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라톤을 휠체어에 싣고 뛰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시간에 딱 끝내야 되는데 몇십 분을 남겨놓고 16시간 하여튼 몇 분 걸어요. 결승점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두 서서 기립에서 기다렸습니다. 올 때 박수 치고 막 눈물이 나고 애가 손사래를 휘젓고 인터뷰가 세도예요. 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니까 애가 이 말이에요. 아빠가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고 아빠는 내 꿈을 이루어준 분이라고. 근데 아빠 말이 너무 멋있어. 아빠가 인터뷰 딱 할까 뭐라죠? 나는 아들이 없었다면 이런 걸 시도할 이유도 없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거 보고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저 장애인 아이는 나구나. 구원받았지만 영적 장애인이죠. 즉 온전하게 거룩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절어 살죠. 근데 아버지가 저 아들하고 교제해주고 아버지가 함께 있어주고 아버지가 저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저 아들이 잘한 건 뭐예요?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을 듣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죠. 구원받았으니 딱 한 가지만 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비결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예수님 안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거하시죠?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자,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자, 여러분이 국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테스트하겠습니다. 다음 이 문항을 보시고 이 예제를 보시고 주님이 어디 가신지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신데요? 야, 진짜 희한하다. 왜 희한한 줄 알아요? 구글을 진짜 이게 안 되나 봐요. 제가 자 여기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내 안에 가라 했죠. 예수님은 어디 가신대요? 나도 어디 가신다고요? 너희 안에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말했냐면 지금 너희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해요. 자, 또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 이름이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어디 계신다고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계속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어디 거한다고요? 저희 가운데 거하며. 즉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그랬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면서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일 해자죠.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인 그 자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해야 될 게 딱 하나예요. 교회 생활이 잘 돼야 돼요. 왜?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끝까지 명심해야 돼요. 교회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보면, 자,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이니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살린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적인 율법의 행위는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말씀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요. 자, 요 원리만 잘 파악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죠.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자랍니다. 음식은 입으로 먹죠. 참 희한한 건 먹는데 알아서 피와 살과 이건 알아서 되는 거예요. 오토로. 우리에게 영혼이 있죠. 영혼도 먹어야 돼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귀로 듣죠. 자, 보셔요. 요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딱 이거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계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알아서. 음식을 내가 땡겨서 먹었잖아요. 식욕에서 먹었는데 알아서 뭐죠? 성장했잖아요. 뼈와 뭐 피 뭐 다 알아댔잖아요. 희한하다고요. 말씀을 듣는데 내 삶에 마음이 먼저 변해요. 생각이 변하게 돼요. 그럼 행동도 바뀌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사람은 자기 좋은 거는 누구도 못 말립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죄 끊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듣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딱 준다고. 아,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같이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더 이상 친구들 만나 술 먹고 뭐 놀러 다니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구나. 마음을 바꾼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거는 듣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희한한 건 죽은 자는 식욕이 없죠. 음식 줘도 못 먹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말씀 들어도 변화가 안 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희한해요. 귀가 열려요. 말씀을 들으면 아, 오늘 잘 왔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잖아요. 딱 들으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될 게 뭐냐면 수요일하고 주일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러 온 날이에요. 일주일에 4시간, 144시간 중에서 4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수요일하고 주일만 말씀을 빠지지 않고 듣잖아요. 그리고 성경 강연회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한 거 있잖아요. 이런 성경 강연회가 있을 때 빠지지 말고 꼭 들어야 돼요. 필요하면 DVD로 들어야 돼요. 왜?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성경 강연회를 계속 듣잖아요. 성경 전체가 이해가 돼요. 이게 줄거리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읽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 동안 하느냐? 자, 보세요. 수요일, 주일 오는 거하고 성경 강연회 듣는 거를 3개월을 해보셔요. 이건 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뭐든지 초유를 먹어야 되죠. 그래야 평생 튼튼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초유가 뭐냐? 구원받고 3개월 정도만 수요일과 주일 빠지지 말고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강연을 반드시 들으셔요. 그때는 시간 내가 듣고 혹시 못 들으면 DVD로 듣고 온라인 듣고 듣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바뀌나 안 바뀌나 해보셔요. 정말 신기하더라고. 처음에는 교회 딱 구원받고 교회 왔는데 교회 오는 게 힘들더라고.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부끄러움을 잘 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씀 듣는 건 좋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 듣는데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못 알아듣는데도 조금 알아듣는 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수요일하고 주일을 듣고 성경 강연을 듣잖아요. 듣다 보니까 나중에 알아듣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담배 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술 친구 끊어야겠다. 그게 들어와요. 그리고 끊어져요. 무엇이냐면 딱 한 개 이거예요. 교회 와서 이거 초유 발을 잘 갖다 둬야 돼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잘 보셔요. 시간 계획 잘 짜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제 스케줄 딱 짜잖아요. 한 달 스케줄 딱 짤 때 여러분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그 사람 신앙 결정하는 거라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시간이요. 사람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시간을 더 드리는 사람이 더 바른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헌금하고 교회 안 오거든요.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수요일하고 주일날 시간을 딱 짤 때요. 어떻게 하냐. 내가 요 수요일하고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겠다. 말씀 드려야겠다. 성경 강연이 있으면 이건 비워야겠다. 시간을 그렇게 배정하잖아요. 말씀 듣는 쪽에 시간을 배정하잖아요. 반드시 바뀝니다. 자기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셔요. 그러면 생각이 변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오다 보면 오게 되거든요. 그것만 딱 잡히면 돼요. 수요일, 주일 성경 강연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돼요. 교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시간 지나면 다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거 그건 잘하면 좋겠습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꼭 잘 들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천국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경청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저희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 주님 품으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